성경에서 찾은 환인의 서자, 환웅의 실체, 제2부, 우리 단군 신화의 역사에서 환인의 서자 환웅을 일컬어 그는 여러 아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성경 창세기 29장과 30장에는 야곱 하나님의 결혼 과정과 12아들의 탄생 과정을 사실대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의 출생에서 서자 환웅의 신화를 찾을 수 있다. 단의 출생 배경을 보면 야곱 하나님에게는 본처 라헬 외에도 3명의 첩이 있었다. 본처 라헬은 그녀의 언니이자 첩이 되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자식을 낳지 못하자 자기는 영영 수태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남편 야곱 하나님과 약속하에 그녀의 몸종 비라를 통하여 자식을 낳으면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여 키울 것을 약속하고 다섯째 아들 단이 태어나게 된다. 단이 본처 라헬의 장자로 입양됨으로써 명실공히 그는 서자의 몸이지만 야곱 하나님의 적장자로 성장하게 된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6절 이하에 야곱 하나님이 말년에 12아들 중에 유일하게 다섯째 아들 단에게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며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하게 된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은 단의 후손인 단지파는 훗날 모세에 의한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블레셋 민족과 약 200년을 싸우면서 정착하고자 했다. 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단지파 장수 삼손이 블레셋 군의 미인계에 빠져 죽게 되면서 그들은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잃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새로운 기업을 찾아 북동쪽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렇게 되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서 단지파의 이름이 지워지고 본처 라헬이 늦게 낳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이름이 포함된다. 이후 단지파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12지파 민족 중에 잃어버린 민족이 되었고 그들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 살고 있는지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게 되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은 천손직계 민족인 단지파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숨겨놓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숨은 섭리의 역사이기에 그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은 아니며 마지막 때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출현하는 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다. 그 은둔의 민족이 바로 환인의 서자 환웅의 신화를 간직한 단군 민족이며 그들의 후손이며 천손 직계 민족이라 자부하는 한민족이다. 곧 환인이 서자 환웅에게 천부인 세계를 주어 세상으로 내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하며 인간 세상으로 내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야곱 하나님이 12아들 가운데 다섯째 아들 단에게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했다는 성경 내용에서 신화의 배경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사라진 단지파가 수천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단군 조선을 건국한 민족이었다는 것을 구세주 정도령이 출현함으로써 숨겨진 하늘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야곱 하나님의 본처 라헬의 몸종을 통하여 태어난 단이 우리 신화의 역사에서 환인의 서자 환웅천왕이라 하면 우리 민족의 자존감이 허락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한민족의 정체성을 찾고 위대한 하나님의 심판권을 축복받아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신이 보호하고 다스려왔다는 것이야말로 영광의 역사이며 앞으로 영원무궁토록 천손직계 단군 민족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역사가들이 하나님의 서자 환웅이라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구세주 민족의 정체성을 숨기기 위함이다. 오늘날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전쟁 속에서 한민족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으면서 우리의 뿌리 역사를 바로 찾지 못하면 결국 한민족의 역사는 뿌리 없는 나무가 되고 만다.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 왕검을 한민족의 시조로 하여 기원전 2333년의 인물로 기록한 것은 구전의 역사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오류가 생겨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이것은 서자 환웅에 해당하는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이 태어난 때로부터 기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환단고기 삼성기에 말하는 환웅 천왕의 역사는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이 그 주인공이므로 단이 출생한 기원전 약 1917년 경으로부터 단군 왕검이 이 땅에 고조선을 건국하기까지의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기원전 2333년의 고조선 건국 기원은 많은 시간차가 있으며 환웅 천왕의 역사와 중복된 역사가 된다. 그렇다면 실제 고조선을 건국한 연대는 단지파의 시조단이 태어난 이후 이스라엘 12지파 민족이 형성되는 과정을 거치고 그들이 하나님의 문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 땅으로 이동한 시간을 고려할 때 약 1000년의 세월이 지난 후의 일이 된다. 이렇게 볼 때 실제 고조선을 건국한 시점은 기원전 13세기에서 12세기경으로 늦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이 단군을 부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야곱 하나님이 하나님의 직계 장자 민족으로 심판권을 단에게 축복할 때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가 되어 말 탄자의 말굽을 물어 뒤로 떨어지게 할 것이라 예언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야곱 하나님이 예수의 조상 유다에게 축복할 때 구세주가 되는 실로가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참 구세주 심판자 되시는 메시아 실로가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하면 당연히 유다의 후손 예수의 사명은 끝이 나고 단지파의 후손 가운데서 출현한 구세주 심판자가 영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므로 단지파를 이단시하고 그의 후손 단군을 부정해야만 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뱀의 상징성은 창세기의 기록처럼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악한 존재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세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뱀에 물려 죽어갈 때 모세가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바라보게 함으로써 죽을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뱀이 곧 구원의 상징으로도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뱀이 구원의 상징인 것처럼 고구려 고분에서 발견된 사신도에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를 바로 알고 보면 단군의 호칭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역대 왕들의 이름 앞에 붙여진 왕의 연호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즉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하고 자기 이름 앞에 단군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조상이 되는 환웅의 본명이 단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오래도록 잊지 않고 높이 기리기 위하여 시조단의 이름에 존칭어로 임금군자를 더하여 단군이라 했으며 고조선의 모든 왕들의 이름 앞에 단군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것이다. 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제사장, 심판자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제사장을 의미하는 단군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하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에 그 어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한자어의 단은 당연히 서자 환웅의 본명 그대로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간 애굽에 살다가 모세가 장정 60만 대군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한 후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40년을 방황하면서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고 지키도록 하여 하나님의 신앙심을 키우고 천손 민족의 자립심을 키우기 위하여 훈련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가 죽게 되자 후계자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기 거주할 기업을 배정하여 정착하게 된다. 이때 단지파는 이스라엘 북부 소라 땅에 거주하면서 라이스와 레센 지역을 점령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조상단의 이름을 본따서 단이라 고쳐 불렀다. 이처럼 조상의 이름을 나라 이름으로 하거나 땅의 지명으로 사용한 사례는 이스라엘 민족의 풍속에서도 볼 수 있다. 즉, 오늘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도 역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인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이겼다는 의미로 천사가 지어준 이름이며 그러한 조상의 이름을 빛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파 민족 역시 그들이 동방으로 와서 고조선을 건국하고 역대 임금의 이름 앞에 단군이란 호칭을 사용한 것은 단군 민족의 시조단의 이름을 높이고 오래도록 기리기 위하여 왕들의 이름 앞에 연호를 붙여 부르게 되니 그것이 단군 조선이요 천손 단군 민족의 이름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다. 단지파 민족에 대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들의 정체를 숨겨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며 단군 신화에서 하나님의 서자 환웅이 어느 하늘에서 내려온 것인지 알 수 없도록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지파는 이 지구상에서 영영 사라질 수 없는 하나님이 숨겨온 민족으로서 중동의 이스라엘 땅을 떠나 알타이 산맥을 넘어 사미 태백의 동방으로 이동하여 고조선을 건국하고 은둔의 역사를 이어왔으며 천손 단군 민족으로 살아남아 있다. 환인의 서자 환웅이 성경 속의 야곱 하나님의 서자이면서 본처 장자가 된 단이라면 그들은 언제 어떠한 경로를 따라 최종적으로 동방 땅끝 땅 모퉁이 나라 한반도까지 이동하여 왔으며 단군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환단고기의 삼성기 상하권에서 대략의 이동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단군 민족이 고대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과 관련이 있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성경이 전하는 이스라엘 고대 풍속을 우리의 전통 풍속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많은 동질성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우리의 동지 팥죽에 대한 유래를 이스라엘 민족의 유월절에서 찾을 수 있다. 오늘날까지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큰 절기 행사의 하나이다. 이것은 모세 때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양을 잡아 고기는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했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집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애굽 나라 사람의 집에는 모든 장남과 먼저 태어난 짐승들까지 모두 죽게 되자 애굽의 바로 왕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광야로 나가게 하여 출애굽의 기념일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과 민족 대이동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다. 이러한 행사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지켰으며 오늘날에도 유대민족의 가장 큰 절기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단지파 민족만은 또다시 형제 나라를 떠나 제2의 민족 대이동을 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리하여 단지파는 가나안의 소라를 떠나 수백 년을 거쳐 알타이 산맥을 넘어 사미 태백의 동방 땅끝 모퉁이 나라로 오게 되었다. 그들은 시베리아, 몽골을 거쳐 오는 동안 목축을 했지만 이 땅에 와서는 기후와 자연 조건이 목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농업생활로 정착하면서 양이 귀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이 되는 동짓날 저녁에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대신 팥죽을 끓여 먹고 붉은 팥죽 국물을 문설주에 발라 유월절 행사를 대신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유월절의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이사할 때 애군을 막는다는 개념만 가지고 동짓날 팥죽을 끓여 먹고 있으며 이사할 때는 팥을 넣어 만든 떡을 만들어 이웃 간에 나누어 먹고 있다. 이처럼 우리의 전통 풍속은 그 원인이 없는 것이 없으며 순수 우리말의 기원으로부터 대부분의 우리의 전통 생활 풍속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같은 풍속이 지켜지고 있다는 것은 두 민족이 뿌리가 같음을 증거하고 있다. 두 번째, 장례와 결혼 풍속이 같다. 우리나라 장례 풍속 중에 굴건을 쓰고 베옷을 입고 띠를 허리에 동여매고 아이고 아이고 하며 곡하는 풍속이 있다. 이러한 풍속의 유래를 성경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야곱이 12아들 중에 늦게 본처 라헬의 몸에서 태어난 요셉을 사랑하게 되자 먼저 난 첩의 소생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하게 된다. 그러던 차에 11형제가 양을 치러 광야에 나가 있을 때 그들에게 심부름 온 막내 동생 요셉을 깊은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고자 한다.
그러다가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를 생각하고 불쌍히 여겨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한다. 그리고는 그의 겉옷을 벗겨 양의 피를 발라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처럼 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으로 고하게 되자 야곱은 자기 옷을 찢어 허리에 동여매고 큰 소리로 애곡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은 11 형제를 대표하여 장례를 치르면서 70여일을 애곡하고 아버지 야곱 하나님의 유언대로 가나안 땅의 조상 아브라함의 묘소가 있는 선산에 장례를 치렀다는 내용이 있다. 이처럼 장례시에 아이고 아이고 하며 애곡하는 소리가 우리와 같으며 베옷을 입고 장례를 치르며 선산의 조상을 모시는 풍속이 우리와 똑같다. 또한 결혼 풍속 가운데 형사취수 제도와 대릴 사위, 민며느리제, 시바지 제도가 있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유다의 세 아들이 결혼하는 풍속에서 형사취수 제도를 찾아볼 수 있고 신명기 25장 5절에는 형사취수 제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의무적으로 이행할 것을 명문화하여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제천행사와 소도 풍속이 같다. 백두산과 태백산, 만이산과 같은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으며 조상의 묘소 앞에 돌 상석을 만들어 놓고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간소화된 무덤과 돌 상석을 갖추고 있지만 고조선 시대의 무덤 형태는 우리 강토에 흔히 볼 수 있는 고인돌이 바로 전통 무덤과 돌 제단 모습이다. 이처럼 높은 산에 올라 제사 지내는 풍속을 성경에서 그 유래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심을 시험하기 위하여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정한 산에 올라가 희생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치고자 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만류하고 준비해 놓은 양을 잡아 제사를 올리게 했다는 내용이 있다. 그런가 하면 성경 19장 3절 이하에는 고조선의 사만시대 소도에 해당하는 살인자의 도피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도피성이란 의도적이지 않고 우연한 사고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피신케 하여 보호하는 신성불가침의 지역이다. 특이한 것은 하느님이 주신 땅의 기업을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 다스리되 각 지역에 도피성을 두고 모든 지역에서 통할 수 있는 길을 닫게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고조선 시대에도 나라를 사만으로 경계를 나누어 3명의 왕이 각각 통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유업을 세 구역으로 나누어 통치하도록 하고 각각 도피성을 두어 제사장이 다스리게 했다는 풍속과 같음을 알 수 있다. 네 번째, 고조선의 8조 군법과 홍범 사상의 유래는 십계명과 제사장들의 규례에서 왔다. 삼국 유사에 전하는 바와 같이 환웅이 환인으로부터 천부인 세계를 받아 풍백, 운사, 우사의 세 장수를 거느리고 내려와 주곡, 주명, 주병, 주영, 주선하게 오사를 주관하고 세분하여 360여 가지의 업무를 관할하는 법규가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사마천의 사기에는 주무왕이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를 세웠을 때 조선으로 피신한 기자가 홍범구주를 가지고 주나라 무왕에게 전하고 조선왕에 봉했다는 설이 있다. 고조선의 나라를 다스리는 홍범구주와 8조금법과 헌법에 해당하는 오사와 360여 가지 세부 법률이 있었다는 것은 이미 건국 당시부터 고도의 성문화된 법률과 행정체제가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곧 환웅이 하늘나라 역사에서 배운 법도와 풍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자세한 내용을 모세의 십계명과 모세오경 전반의 제사장 규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다섯 번째, 우리말의 뿌리는 고대 히브리어에서 왔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순수 우리말의 뿌리가 어디서 기원된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으나 놀랍고도 분명한 것은 유물로 남아있는 문자 속에서 그 뿌리 역사를 알 수 있다. 곧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대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당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고고학계에서는 일체 진실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구세진인 정도령님께서 지난 세기 1986년경 광화문에 위치한 구중앙 박물관에 소장된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당을 영안으로 보시고 따르는 청년 대학생들에게 지시하여 확인하게 했다. 그리하여 대학생들이 사진을 찍어 당시 고대 히브리어에 능통한 서울대학교 신사훈 교수에게 자문을 받아 밝힌 바 그것은 모세시대에 사용하던 고대 히브리어가 틀림없다고 하며 그 뜻을 해석하여 밝혀주었다. 놀랍게도 그 내용은 도착했다. 오역파와 단결하여 신의 나라에 들어가자 성도가 모여 기도함으로 하늘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내용이다. 이것은 실로 단군 민족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기록물이며 잃어버린 고조선의 유일한 역사 문서와도 같다. 오늘날 한민족이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제2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는 것이나 골상학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다고 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보아 분명히 단군 민족은 이스라엘 단지파의 후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시간적으로 우리 단군 조선의 건국 연대를 기원전 2333년이라는 것이 우리의 자부심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서자 환웅에 해당하는 단지파의 시조단의 출생 연대가 기원전 약 1917년경이라면 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는 약 4000년의 역사가 되며 실제 왕검이 고조선을 건국한 연대는 단지파의 이동 과정을 보아 기원전 약 12세기로부터 13세기경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환단고기 삼성기 상하편의 상제 환인의 시대 7대 3301년의 역사는 성경 창세기로부터 노아 홍수 이후 새로운 빙하기와 구석기 시대로부터 시작되는 후기 인류사 전체 역사를 말하고 있으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시대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신이 직접 통치하던 역사를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민족의 뿌리 역사는 성경이 말하는 인류사 6000년의 역사가 노아의 대홍수 이후 천손직계 민족인 이스라엘의 단지파 민족을 통하여 환인의 서자 환웅천왕의 신화가 생겨나고 단군 조선으로 이어져 삼신사상과 전통 풍속들이 계승하여 오늘의 한민족 정신으로 전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